우리가 교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돼서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있는 데서 주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자꾸 뭐 물어가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보고도 야, 참 저분은 참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사람,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빨리 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빨리 변하면 좋은데, 단번에 변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단번에 뭔가 확 성장하고, 순식간에 그냥 싹 변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라가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고, 야,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변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많이 자랐다. 그런 말인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럼, 야, 참 많이 변했네. 그러잖아요. 많이 자랐네. 그것이 많이 변했네. 많이 자랐다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면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단번 성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을 묻고 하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자, 4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점점 변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변화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 사람이 이 아담 안에 계속 살아가면은 아담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담의 성품을 담고 아담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변화되냐 하면은 변화되는 방향 자체가 방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씨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성령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변화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친밀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지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인간은 타락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타락된 죄인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독일어 번역에는 하나님께 묻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우상에게 묻고 점장에게 묻고 세상의 현자애들에게 묻는데 참으로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서 일탈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됐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썩었다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 짓는 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데랑 같으니라. 그래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지어갑니다. 이걸 가만히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 로마 3장 이것을 독일어 저도 루터 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독일어 역본을 쭉 읽으면서 독일어로 읽으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데
구원받고 나면 반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사람, 의인이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10절에 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의인이 됐잖아요. 자, 의인이 되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뭐부터 변하냐 하면은 주님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고 깨닫게 되잖아요. 성경이 신비하게도 깨달아져 갑니다. 그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이 이게 재밌는 책이 되는 게 신기하죠. 설교가 들어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설교도 들어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독스럽게 길다 그 생각 들고 옛날에 83년 그 당시에 그 이 목사님 이완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말총처럼 말을 막 지금은 발음이 좀 천천히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막 말 좀 하는데 와 말이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런 것은 평가가 되는데 그 내용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설교 내용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귀에 아주 쏙 들어옵니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보니까 찬송가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깨달아진다는 말이 이게 맞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자도 없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고 저절로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쳐. 근데 신기하게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게 안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대로 확실한 기준을 잡고 살아간다니까요. 다 치우쳐. 세상 사람들은 치우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 기준이 확실해지잖아요. 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구원받기 전에는 지성이 자꾸 썩어 들어갔습니다. 감성도 썩어 들어가고 의지도 다 썩어 들어가는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무익하게 되고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살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면은 입이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지는데 바뀌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데 뭘 바꿔주시냐면은 성령께서는 생각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저 그 위인도 그러한 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데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생각이 뭐로 표현되냐 하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인데 먼저 두드러진 것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 사람이 변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그걸 제일 먼저 뭐로 감지합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입이 안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생각이 왜 안 바뀌냐 하면은 성령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입이 바뀝니다.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입에서 덕이 되는 말이 나오고 이 바른 말이 나오게 되고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속을 바꿔주시니까 이제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고 발이 피 흘리는 데 빨랐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이 발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꾸 바꿔지니까 점점 온전하게 바뀌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주의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그래서 변화된 결과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선한 일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교사가 됐냐 하면은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을 바꿔주시고 내 행동을 바꿔주시고 내가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니까 이제 슬슬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교사가 힘들지만 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맞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신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변화됩시다. 그게 아니라 확실히 거듭납시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선한 생명부터 받읍시다. 그리고 학생들도 야 바뀌어져. 그게 할 게 아니라 너 정말 구원받았어. 그게 먼저라니까요. 정말.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실히 받게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확실히 구원받도록 이끄는 거, 이제 그걸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먼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덕 교육을 시키거든요. 도덕 교육. 그 도덕 교육을 시키는데 도덕 교육을 시켜도 속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근데 주님 엄마 아버지에게 매를 안 맞도록 바꿔주십시오. 참 그런데 하나님 나를 너무 바꿔주지는 마시고 매 안 맞을 정도만 바꿔주세요. 애들도 완전히 바꿔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자, 이 변화의 신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자, 빛이 비치라. 어느 쪽으로입니까? 지구 쪽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어느 쪽으로? 지구 쪽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구에 빛을 비친 것을 가리켜서 영혼에
빛을 비치는 거하고 연결시켜 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지구는 지구의 실제 모습인 동시에 영혼의 그림자고 우리 마음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지구에 비치셨느니라,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지구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고 지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구가 이 빛을 받기 전에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혼돈, 우리의 모든 삶은 혼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허, 영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답답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허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혼돈스러웠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공허, 영혼이 텅 비었고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딱지치기 해도 답답하죠. 공차기도 답답하죠. 어릴 때 수영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상기꿀이라고 우리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수영도 많이 했는데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게 캄캄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쌓여있는 지구에 빛이 비쳤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비쳤습니다. 그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쌓여있는 인생에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혼의 햇빛이 다 비친 거예요. 저는 1983년도 9월 25일에 오후 4시경에 빛이 딱 들어왔습니다. 빛이 딱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신비하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 자꾸 바뀌어지죠?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기에 혼돈하던 이 지구가 뒤죽박죽이던 지구가 질서가 잡힌 지구로 바뀌어갔잖아요. 모든 게 정돈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허 텅 빈 지구가 생명체로 꽉 차게 바뀌어갔잖아요. 흐은 가운데 있는 지구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누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의 숙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명백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주의 뜻을 더 세밀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쫙 커지도록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주님 역사하시니까 처음에는 식물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까지 생기고 이제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이제 짐승들이 생기고 나중에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이 지구에 생명체로 가득하게 바뀌어갔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생명이 풍성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온전하게 바뀌어갔죠. 제일 처음에는 식물만 있는 모습에서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이 있는 모습으로 더 온전하게 나중에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하다가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바뀌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질 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바뀌어질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더 변화될 수 있느냐?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아주 아름답게 바뀐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죠? 덜 바뀌고 싶으면 말씀을 조금만 받으면 돼요. 그죠? 말씀을 많이 받으면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잖아요. 천지 붙잡고 있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유지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처럼 내가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거듭났고 나를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말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영혼은 지구보다 큽니다. 우주보다 큰 것이 영혼인데 영혼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데 그 영혼이 붙잡혀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바뀌어지는데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단번에 확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바뀌어질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가면서 점점 변해갔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교제 모임 하다 보면은 가끔 느껴요. 그 사람이 간증을 딱 하는데 들어보면은 저 간증 좀 이상하다. 저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저 간증 못할 텐데 어떻게 저 간증을 할 수 있지? 이상하다. 나중에 보면 책 보고 하는 간증입니다. 확인해보면 그래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뭘 깨달은 것처럼 쫙 얘기를 하는데요. 저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깨달았지? 나중에 확인해보면 남에게 듣고 주워 듣고 얘기를 한다든지 책 보고 하든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량 이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이란 말과 온전이란 말은 다릅니다. 이게
온전과 완전은 좀 개념이 다른데요. 그 이제 온전하다, 정상적이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해요, 좋아라고 하세요. 걱정하죠. 혹시 우주인이 아닌가 걱정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애는 태어나서 우러져야만 우리 애기가 정상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뒤집지도 않고 누워있다 갑자기 서서 착착 걸어다니면요 안 맞잖아요. 부모는 아기가 탄생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잖아요. 그 아기가 우러져채는가 밖에 못하지만은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서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잖아요. 이제 시간 지나서 아기가 탁 뒤집었습니다. 걔가 아직 뛰지 못하지만은 조금 바뀌었잖아요. 조금 바뀐 거 보고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조금씩이라도 바뀌면은 주님 그것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해야만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계속 바뀌어가면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참 어린애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기다가 이제 발발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다가 콱 넘어지고 그렇지만 설라고 노력하는 그것을 보고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발부둥치고 하면은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제 설라고 하다가 확 넘어지니까 엉덩이 때리면서 왜 넘어자고 딱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확 넘어지는데 왜 넘어자고 때리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뒤에서 격려하고 계시다니까요. 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교사가 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생만 하면서도 넘어지는데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부둥 치면서 하려고 하는 그거 보고 주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지어가고 자꾸 넘어지니까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짓나 새로운 죄를 짓나 똑같은 죄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고 발부둥 치고 그거 보시고 진짜 좋아하신다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1년 된 사람은 1년 다 와야 됩니다. 어린애가 태어났으면은 애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3살 되면은 3살 다 와야 됩니다. 3살이 어른처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처럼 10년 된 사람은 10년 다 와야 되고 20년 된 사람은 20년 다 와야 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더디냐 그래도 조금 바꿔지면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